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할게요. 주보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다양한 그런 모습들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과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회개치 않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를 책망하시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이 상반된 내용의 두 말씀을 우리가 접해서 우리가 대독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콜만이라는 천상의 노래 중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당시에 이제 전방에 나가서 전투를 참가하는 그 군인들을 전부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을 모아서 위로회를 열어줬죠. 좋은 음식을 주고 또 많은 보상과 함께 이렇게 위로를 하는 가운데 연회가 끝날 쯤에 한 장교가 연회를 열어준 그 주최 측에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물론 죽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것을 말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식에 참석한 한 가수가 앞으로 나오더니 멘델스존의 엘리야에 나오는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라. 당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다. 이렇게 지금 그 아리아에 나오는 그 노래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쟁과 같은 인생,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오늘 아리아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평안을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쉼과 안심과 그리고 또 그 평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듯이 완전한 그런 안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댈 것이 없고 세상에 우리가 닿을 곳이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들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면서 아무리 주의 종이 얘기해도 내 삶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토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회개치 않는 고울들의 이름들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오늘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울들은요, 갈릴리 지방의 도시들이에요. 특히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여전히 회개치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보이신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보낸 이적과 표적과 능력은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주어주신 그 능력인데 그런 것들을 묵도하고 다 바라봤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명하게 책망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사이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1장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신이라는 도시는요, 도시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밀 곡창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밀은 굉장히 많은 그 물질의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을 많이 소출하다 보니까 뭐가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따라오면 이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밀을 많이 작물을 얻으면서 그 많은 수입원의 돈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죄악에 물들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사이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사이다는 갈릴리 호수 동북 쪽에 위치한 고을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또 빌립의 고향이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곳에서 소경 2명을 고친 그런 사건이 성경 쪽에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신 곳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책망하세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인 것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이제 성경에서 쭉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이렇게 나타내신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본 도시들에게 진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묵도했다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은요, 고라신과 벳사이다의 그 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곳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한
이반 도시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은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두론과 시바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고, 굉장히 그 우상과의 관계에서나 모든 부요함에서 오는 관계 속에서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버나움의 악함을 지적하기 위해 당시에 지상의 음부로 인식되었던 소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성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입니다. 굉장히 그곳에는 성의 부도덕한 그런 아주 지상의 음부로 인식된 그런 지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언급하셨다라는 거 23절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국 이런 것이에요.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그 죄보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더 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늘 듣던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이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스쳐 지나가면서 죽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대로의 정체된 삶을 속에서 그대로 있다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불신앙은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악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 소돔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나타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가까이서 경험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정말 저런 능력을 보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묵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 순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거듭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 이런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봐라 이 도시들이 어떻게 되었니? 라고 얘기하면서 빗대어서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도 그 장소에서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치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적의 제가 명분만 얘기하지만 이 명분 하나하나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내로 기다리는 그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메시지가 이 사건들에게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사건을 묵도한 자들이 지금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에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도시들이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고 그 마음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언급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치 않으면 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뭐라 그랬어요? 회개치 않으면 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성경에 있죠? 그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큰 것을 강조하면서 이게 세상 논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많은 것, 좋은 것, 풍성한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 성서적인 것은 작은 것, 소외된 것, 그죠? 세상 논리하고 반대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받겠다.
많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내가 강조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장소에서 이 많은 이적들을, 이 많은 표적들을 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회개치 않느냐?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분명히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그죠?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서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영이 살아있는 자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영이 닫혀있고 영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삶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 받고자 하는 그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당연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 복음을 듣는 것,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보신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부터 그 구원의 감격이 선포돼야 돼요. 성전에 들어올 때 세상 작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나를 지금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서 그런 것들도 회개치 아니하고 한 주일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를 회개치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지금 이방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보다 더 엄히 심판하겠다라고 명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명절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명절이 됐다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들을 찾아 세상 속에서 즐기고 세상 쪽을 향해 가고 정욕을 쏟아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었는데 회개치 않는 것을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는 그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할 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큰 은혜를 잊고 마치 이 세상을 정말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쫓아 우리는 다름질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요, 그것을 온전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하나만으로 봐도 우리는 그 구원,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지언정 그것을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구원의 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래에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구원, 중간에 서 있는 현재의 시제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거 이해하기 쉽게 독일의 경우를 제가 한번 잠깐 예화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통일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의 날 기념하는 날쯤 되면은요 각 신문과 사설과 칼럼 등에서 과연 독일은 정말 통일했을까? 이렇게 논제가 오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서독과 동독이 오랜 생활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통일 국가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통일을 한 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서독과 동독의 경제난, 실업난, 여러분들이 많은 이질적인 문화에서 오는 갭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 두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되어서 한 독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험난한 그 날들이 있고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첫 사랑을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첫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특정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의 어떤 불완전한 상태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구원의 그 명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명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 그런 구원이에요. 아직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그 시제 앞에 우리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그 시제 앞에 우리는 지금 향하여서 가는 구원의 은혜가 쭉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임했던 과거의 구원이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그런 구원의 중간에 굉장히 현실적 발판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있던 그 구원의 감격, 지금 내가 현재 미래를 향하여서 나갈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현실적인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서 선포되고 누려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살아가도 구원에 대한 은총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누리지도 못해요. 이런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쉼,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래요. 고난이 영광이래요. 왜 그래요? 똑같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고난과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정말 굉장히 힘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고 영광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분량과 양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리고 또 그 매력의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 속에 나한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그 은혜가 있어. 이런 매력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이 유익이고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는 그 매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서 수고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코피아노,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지친 것을 뜻합니다. 감정적으로 낙담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코로나19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이 마스크 빨리 벗고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또 많은 것들을 더 소비하고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어요. 어떻게 불쌍히 보셨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압박 속에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낙담하고 지친 상태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로마의 제국의 그 압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유대 민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사상이 탁월한, 우월한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이 지금 이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쳐 있어요. 수고하다의 말로 공고하고 지치고 낙담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성경의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짐을 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포르티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자만심이 높아진 상태예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더욱더 그 율법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생각했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또 서기관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지치고 공고하고 힘든 그 백성들을 더욱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옥죄어 오는 그런 상태의 배경을 지금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무거운 율법적 요구로 무거워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28절에 초청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 초청하셔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제가 보기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 왔어요. 주일에 왔는데 세상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그 몸을 가지고 주일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찬양이 불려지지 않고 기도가 안 나오고 축도 끝나니까 졸다가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이래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교회 오면은 뭔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짐을 덜어놔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 말씀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봐서 정말 주일에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예비주일도 잊어먹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진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때를 전부 다 묻어갖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도 않고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꼬복꼬복 졸다가 가는 그 인생이 그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은요, 육체적인 쉼을 뛰어넘는 영혼의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로 공고하고 또 직장의 문이 안 열리고 또 만남의 복이 없고 여러 가지 육체적 공고에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요, 그거 왜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취에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 너희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성취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뚫고 나가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은요, 잠깐 왔다가요, 나그네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막 살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 거예요. 구별되어 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손해보고 살고 싶지 않죠. 예, 내 정욕대로 막 살고 싶죠. 교회도 뭐하러 와서 진짜 아침에 9시에 와서 찬양 같이 도와주고 또 마하나임 또 하고 또 청년 예배 드리고 뭐 또 청년 예배 헌신 예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하루 종일 묶어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좀 편히 먹고 자고 그리고 또 만날 사람 만나고 쉽게 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을 갈급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요, 친절하고 너그러움을 말하면서 겸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다이노스인데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친절하고 너그러움이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위와 신분까지 낮추는 비천하고 그런 모든 겸비를 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낮추셨어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친절하고 그런 너그러움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해서 그 모든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시는 말씀이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짐을 내려놓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과 어깨가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지금 어깨에 이만큼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 염려나 근심을 여러분들 그 모든 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신 줄 성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요,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좀 떡국 먹었으니까 또 30을 향해서 가는 자들도 있고 또 한 살 더 먹으면서 그만큼 나이에 대한 중압감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봐도 요새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그런 소식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많이 힘들고요. 코로나로 이렇게 죽으나, 영업이 안 돼서 죽으나 차라리 벌금 내고 내가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하고 오픈을 하면서 문을 여는 자들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건강에서 오는 어려움 등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상 속에서 찾고 있어요. 술로 의존하기도 하고 마약으로 의존하기도 하고 세상에 내가 좋은 것들, 취미, 활동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한계적이에요.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체험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대화해 보아도 여러분 진정한 그런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부모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모하고도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부모가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한계적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시며 완전한 치료자가 되신 그 예수님은요,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분의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올려주는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을 통해서 마라스나 바이블 미팅 참여하세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5분 동안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목사인데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사모함이 됩니다. 그래 그 시간은 꼭 일어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요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두 팔을 벌리면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동물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도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들한테 채워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요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도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하고 청년 예배 설교하고 또 마지막 7시 반에 제가 찬양 쓰고 또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의 세계가 놀랍고 그 능력 안에 내가 거하니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2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고 영적으로 그 예수의 생명력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5번 수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갈렙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갈렙이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온전히 따른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보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 고백이에요. 저도 그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을 그 기적을 이적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 고울을 오늘 책망하셨어요. 여러분한테 들려주신 그 음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심판 날에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것으로, 많이 은혜를 누린 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온유하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겸비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초청에 응하고 또 예배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면 그 안에 좋은 것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쉼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식을 취하면 돼요. 쉼을 취하면 돼요.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회개하며 예배자리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쉼과 안식을 얻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멍에는요 같이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매시려고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겸손해지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이 같이 매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마음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초청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충만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앞에 나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저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품으로 달려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헌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아이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또 떡 5덩이로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서 주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 강사를 바라시고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